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도움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듣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자, 그런데 제목은 좋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석연치 않아요. 제목은 좋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말을 귀신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분이 딱 나쁘셨습니다. 왜 나쁘셨냐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귀가 귀신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데 그 인간이 자꾸 내 얘기하고 다니면 기분 나쁜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이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잠잠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 다물어. 제가 여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점잖은 말을 표현했습니다. 입 다물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해 시끄러! 조용히 해! 너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이 말을 하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읽었던 구약 본문과 새집사에 읽었던 고린도 말씀을 연관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공동문인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설교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말하면 나는 기쁘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않고 나의 뜻을 너희 뜻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나의 이름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죽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말도 않는 짓거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한테 그 뜻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음력설날. 음력설날이 오기 전에 동지가 되면 쥐불놀이를 합니다. 쥐불놀이. 하루는 저 뒤에 앉아 계신 박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쥐불놀이 해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상주 출신이니까 한 거죠. 아니 나도 그랬어요. 속으로 모래내를 무시하는구만. 모래내도 서울에 속하지만 옛날에 70년대 중반에 시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도 쥐불놀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쥐불놀이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런 깡통에다가 불타고 난 숯을 꾹 돌리면 얘가 막 불이 이제 붙으면 확 돌면서 돌다가 정점이 되면 확 던져갖고 쫙 날아가는 그게 쥐불놀이에요. 근데 우리 박희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이 쥐불놀이 하다가 막 이렇게 돌리는데 옆에 있는 깡통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숯덩이가 등으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야 지금 그 형이
멀쩡하대요. 여러분 쥐불놀이 들었대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쥐불놀이 안 잊어버려요. 쥐불놀이의 이야기를 박힌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나도 해봤지만 여러분 사실 쥐불놀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쥐불놀이가 옛날에만 해도 쥐가 얼마나 많았어요. 쥐가 많으니까 이 동절기에 농부들이 심어놨던 씨들을 우리가 지신밟기라고 해서 이렇게 막 밟잖아요. 밟으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쥐들이 찌찌거리면서 그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불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트에다 던지면 그게 딱 떨어져서 불이 확 나면 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더하기 2도 다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속에 있었던 씨들이 온기를 탁 받아가지고 봄까지 좀 따뜻해졌다 봄이 되면 이게 쥐불놀이의 의미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 쥐불놀이 할 때 재밌어요. 그 의미를 알면 이래서 쥐불놀이를 하는구나 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현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것의 다음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아벤트라고 합니다. 그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아벤트. 그가 오는 것을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 절까지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아기 예수님이. 그러면 주현절은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날. 헬라어로는 에피파니 혹은 라틴어로는 에피파니라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타나신 날.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과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달라요. 여기서 주님이 나타났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엄청나게 큰 페스티벌의 마지막에 쫙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 성인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실 때 마치 중요한 식전 행사처럼 예수님에게도 식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식전 행사냐면 16살밖에 안 된 소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식전 행사 같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동쪽에 있는 아주 명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 뭐 이쪽,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는데요. 그쪽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쫓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걸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진상하고 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났다. 이것도 식전행사 두 번째입니다. 그가 나타나시기 전에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방박사가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성령의 수태고지하면서 너는 비록 처녀지만 그 임마누엘 하는 예수를 낳을 테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런 거 중요합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아픔의 식전 행사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그 식전 행사는 여러분 기쁨도 있었습니다. 진상을 합니다. 동방박사라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리하다. 지금도 황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걸 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뭐 있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2살이라는 남자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슬픔이 온 나라를 덮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도 세례 요한 얘기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로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오신 날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주현절은 다섯 주나 됩니다.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성탄절 트리가 주현절 끝날 때까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들썩거려요. 슈퍼스타가 우리에게 오면 온 유대가 온 땅이 들썩들썩
들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빵빠레 갖고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나타나실 때는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딱 세 사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세례요한 세 사람만 알았어요. 그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딱 세 사람 알았어요. 비록 세상이 들썩이는 빵빠레 받지는 않으셨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들썩거리면 뭡니까? 거기에 진실이 없는데 비록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조용하게 오신 예수님의 그 진실이 2015년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비록 잠잠하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상상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진실함은 반드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의 소문이 퍼지긴 퍼졌는데 곧이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곧이라는 단어를 썼지? 곧 퍼졌다. 무슨 일이 있어서 퍼졌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로마 식민지 그 땅에는요, 로마가 독일, 프랑스 남부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이탈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이쪽에 에티오피아까지 남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분 북부 아프리카까지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다 뭘 끼고 있느냐? 바다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요, 온갖 잡신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무슨 신도 있는 줄 아십니까? 숟가락 신도 있어요. 숟가락이 이렇게 바닥에 딸랑 그러면 전해. 딸랑.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제국에 바다가 끼고 있었으니 얼마나 잡신이 많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곧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병 고치고 은사, 여러분 그래도 소문이 덜 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소문이 여보세요? 온 사방에 다 퍼졌는 줄 아십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야. 야,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했네. 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곧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고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되죠.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보세요.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많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귀신이 하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목격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분 때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육신의 일이 고쳐지고 육신의 일이 변화되는 것도 그분 만나니까 병이 났대 또 알겠는데, 자기의 영적인 가치관이 움직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서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면 자녀의 뇌세포가 수천 개가 반응한다고 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기능적인 읽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읽어주는 그 순간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야기가 생겨요. 이야기.
쥐불놀이, 여러분 쥐불놀이 기억하세요 라고 할 거 없다. 거기에 박희진 집사님 형님이 숫덩이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쥐불놀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청년을 만나서 그분이 나와 이런 만나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그런 기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특별한 이야기가 2014년 전부터 지금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자, 21절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나오죠.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22절 다 같이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같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치유와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았더니 병이 나았대. 요즘 개혁 콘서트라는 것에서 이런 일어나고. 그래서 기적이 나서 치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 났대, 예수님이 병 고쳐 귀신을 떠날 때 이때는 소문이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귀신이 인정하니까 소문이 확 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문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가르침에 무슨 어떤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stonish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프라이즈하고 더 큰 단어입니다.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할 일이라.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아까 귀신 이야기가 사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뭐가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권위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수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에수시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위 이거 아니에요. 권위는 능력입니다. 파워. 여러분 어떤 때 권위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나는 가수다 세 번째 걸 하더라고요. 가수가 노래를 하니까 청중들이요, 지금 이 분위기 그 초집중하는데 가수가 쫙 노래하니까 눈물을 흘려요. 입을 딱 벌리고 쳐다봅니다. 이게 뭐예요? 권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초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파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뭐까지 인정합니까? 귀신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 어떤 사람 경험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 가니까 기적이 있어서, 어떤 교회 가니까 뭐가 있어서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다 버리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그냥 성경에 보면요, 눈먼 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쳤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먼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힘을 탁 뱉어갖고 진영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었습니다. 바디메오야, 실로하면 내가 다 씻어. 싹 씻으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그걸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다녔던 여자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다니니까 저 여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 내편을 어떻게 감당하고, 자기는 그것도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을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나갔다 했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능력이 나갔더니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자의 12년 동안의 인생이 파도로 정말 쫙 지나가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하나님에게는 일상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뭐냐면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가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렸어요. 움직이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친구 4명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교육하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한 손가락으로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줄을 매서 그렇게 내려요. 예수님이 그걸 다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이 특별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이름이 큰빛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joyful이에요. joyful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 가득한. 제가 말씀 주면서 또 기도해요. 어제 새벽에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기쁨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희 목사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난 6일 동안 조이풀 하셨습니까? 목사님, 지난 6일 동안 기쁨이 충만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은 들리지도 않는데, 아멘! 기쁨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 6일 동안.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못하죠. 그런데 찬양을 막 준비해서요, 수줍게 막 중간에 멘트도 안 하고 계속 찬양을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윤숙 집사님, 최혜진 집사님, 나도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심각한 찬양 막 부르다 갑자기 끝내겠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송신석 간사, 저 캐나다로 간 송신석 간사한테 카톡이 왔는데 우리 이윤숙 집사님 거기다 카톡에 이렇게 남겨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기쁨의 이야기가 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진심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사냥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냥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몽이 아닙니다. 주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서양에는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활을 잘 쏘는. 근데 이 사람이 또 활을 너무나 잘 쏘는. 활 쏘기로 하면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하는 사람인데 사냥꾼 직업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딱 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마리 그 사슴 2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새끼부터 잡자. 민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팔을 쫙 꺼내가지고 화살이 활에서 떠나는 순간 새끼가 비명을 꽉 찌르면서 팍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잡아야 됩니까? 어미를 잡아야죠. 그래서 어미를 잡으려고 또 활시위를 딱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주머니를 찾다가 혹시나 해서 딱 왜? 사슴이 없으면 안 되니까 탁 봤는데 사슴이 여러분 겁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슴눈 같은 분들 많은데 여러분 겁이 많잖아요. 그 사슴이 보통 그렇게 탁 들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 사슴이 그 자기 새끼한테 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미 사슴이 새끼 몸통에 꽂혀있는 그 활을 물어서 막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의아하다. 어떻게 나는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하더니 턱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쓰러졌나 보다 싶어갖고 활을 놓고 일어날까 잘못 나서 어미를 봤는데 어미가
주고 있더라.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어미하고 이 새끼를 안고 오려고 하다가 혹시 무슨 그래서 어미를 막 이렇게 뒤집어 보다 아무런 상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쫙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장이라고 해요. 끊어질 장기야. 창자가 다 끊어. 그때 이 사냥꾼이 눈을 팍 떠졌어. 자기 새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렇게 그 활을 뽑다가 창자가 다 끊어져 버렸구나. 내가 저 어미에게서 새끼를 뺏어갔구나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사냥꾼 노릇을 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다라는 말 하죠. 애쓰다는 말. 여기서 애쓰다는 말. 이 애가 무슨 뜻이에요? 창자예요, 창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면 이상하게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축복도 열심히 하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간절하다고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허리가 완전히 접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되니까 본인이 오신 거예요. 왜? 애간장당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슴의 창자가 끊어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과 이런 애끓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애쓰다는 말을 사전에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 이 모습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은 6월절입니다. 제일 큰 명절. 그런데 곧이라고 했잖아요. 곧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이 제일 큰 페스티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e Greatest F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큰 명절의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때 6월절날, 여러분 6월절날 놀이도 합니다. 무교병 찾기 놀이, 누룩 태우기 놀이, 여러분 등등 수많은 애들도 막 억작 집결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곧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딱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장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골라 이거 아니에요.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뭐 기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 보여줬더니 요거보다 조금 나은 거.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안 믿는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안 믿는 믿음이 이렇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믿어라. 네 믿음이 겨자씨만 같아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믿음 믿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2015년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이야기가 우리 큰빛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신의 엄청난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우리가 불쌍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이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거룩하신 예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를 증거할 때 난곧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만들길 원합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쓰길 원합니다. 나도 그 이야기가 내 입을 통하여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거룩하신 이름 예수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